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VR, 즉 가상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와 같이 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교회의 교육부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을 기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큰 고글을 쓰고 버튼을 누르면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처럼 탁구를 치고 또 여행지에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상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도 이 VR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기획들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MBC 스페셜 너를 만났다에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 희귀병이죠.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 나연이와 그 사랑하는 딸을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VR 이 가상 공간에서 그 만남을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얻게 되었지요. 엄마에게는 현실에선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딸 나연이가 실제로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니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눈물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연이가 가상 공간에 살아있는 나연은 아니겠지만 그 첫 마디가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러자 그 나연이의 엄마도 대답합니다. 나도 나연이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만지는데 이게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공에 손으로 휘젓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또한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람이 붐비는 이케아에서 제가 물건을 고를 때에 정말 잠깐이지만 저희 둘째 지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닌 사흘 동안 자녀를 잃은 한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12살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유대 민족은 1년에 한 번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시골로 설날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분도 있겠죠.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사는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대도시 예루살렘에서부터 140km 떨어진 그런 거리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타고 가면은 3-4시간이면 넉넉히 도착할 거리인데 그 당시에 서민들은 도보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하루에 30km라면 꼬박 걸어서 3-4일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에 챙겨야 할 그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일주일 동안 여행 간다라면 여러분들은, 남자분들은 가방 하나, 배낭 하나 메고 또 자매분들은 캐리어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캐리어 2개에 가득 채워도 부족하여서 이 트렁크에
이 테트리스 쌓듯이 빼곡히 쌓아야만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공식적인 아들만 5명입니다. 예수님,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그리고 자매들도 있는데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입어야 할 옷과 아이들의 먹을 물과 양식을 챙겨야 하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나사렛 동네에서 내 가족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게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친척과 함께 가야 하고 또 그 나사렛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해마다 지금 예루살렘 가는 그 명절의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명이 넘는 자녀를 챙겨야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질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홀로 남은 것이고 이 부모는 돌아가는 길에 그 하루길 지나서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조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사촌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끈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민족이 어떤 나라인지 우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늘로부터 특별히 태어난 그 아이 예수를 어떻게 방치하듯이 그렇게 냅둘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은 그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3살이 되게 되면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5살이 되게 되면 쉐마라고 말하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동시에 시편의 말씀들을 다 암송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나서 10살이 되게 되면 미시나 이 모세 오경의 토라를 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율법 교사들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13살의 성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다 통과하게 되면 그때서 남자들은 바른 미츠바,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해서 그때서 비로소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딸이다, 그렇게 어른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들만 학업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의 학생들은 더 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 회사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슈츠,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500대 기업의 42.5%가 이들의 민족이고 그동안 노벨상을 타왔던 모든 사람들의 30%가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월등하여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인들의 평균 IQ는 100을 넘지 못합니다. 95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라면 이 침팬지의 IQ가 70이고 이 돌고래의 IQ가 80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성인 평균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놀랍더라고요. 전 세계 2위입니다. 106이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양옆을 보면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12살입니다. 마침, 성경에서는 마침 12살 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12살을 분별의 나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지금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 형제, 자매, 부모님이 지금 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홀로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았을 때는 사흘 후입니다. 이 말은 3일 동안 그러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잤을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 12살의 예수는 어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12살의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주회를 하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12살의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모든 삶이 달라졌다,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없는 문화인데 유럽과 미국, 특별히 이 미국에 가게 되면 이 파자마 파티라고 있습니다. 12살쯤 되게 되면 잠옷을 입고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외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요리해 먹고 과자 먹으며 대화 나누는 그런 행사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영어로는 슬립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나서 아이들 혼자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독립적인 기회를 얻는 그것을 슬립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이 잠깐 멀리 장례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 제 옆집에 있던 친구들이 잠옷 입고 놀러 왔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구글에서 제가 이 슬립 오버를 검색해 봤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이 슬립 오버 자체를 기획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유독 눈이 가는 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이민 중인 부모들이 올린 글인데, 이 슬립 오버에 대한 이 규칙들을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보내지 말아라. 그 모임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친구들의 연락처를 공유해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놀지 않도록 지도하여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던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슬립 오버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사실은 이게 가라는 건가 말라는 것인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미국에서도 여전하구나, 그런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지금 스스로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슬립 오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처음으로 혼자 결정하고 잠을 자면서 무엇을 얻고자 처음 결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12살의 예수는 무엇을 얻고자 이 행동을 했던 것일까? 자, 46절,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그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성전엔 뜰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묵어야 할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은 랍비들, 이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백분 토론하듯이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지금 내 아들 12살의 예수가 버젓이 앉아서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말할 때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지금 아들 예수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정말 멋지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지금 근심하여 걱정하여 지금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그 한 시간이 마치 하루와 같습니다. 그 근심 가운데 지금 극적으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 부모에게 지금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렇게 차분하게, 아니 오히려 그 부모를 가르치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나를 왜 지금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는 3일 동안 아들을 찾지 못해서 잠도 못 자고 그 근심 가운데 극적으로 아들 예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이 성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왜 찾았느냐, 그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 앞뒤의 문장을 바꿔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그러니 왜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찾아선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1절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슬립 오버를 진행한 12살의 아이 예수,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적어 보았는데, 지금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복음서에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복음서 안에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에 했던 말들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12살의 첫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왜 나를 찾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그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 유월절의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서는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살의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은, 너희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는 딱 이 지점에서 멈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려지는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하나,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살의 예수는 랍비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의 부모들에게, 아니 이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작 계시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가?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학교를 결정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그 순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아니 이 세상의 노예였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었습니다. 그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함께 주님과 살아냈습니다. 그 패스오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슬립 오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접 결심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아니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매일 질문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미리 가신 분도 계실 텐데, 나 혼자로 이 패스오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여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